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을 져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당신은 빚을 져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땅을 190평을 땅을 샀어요. 15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0평의 국유지를 또 사들였습니다. 그걸 사야 도로하고 땅이 붙어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빚을 내어서 그렇게 이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은커녕 지금 빚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건축회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구 건물 땅을 비싼 값에 사주고 그리고 새 땅에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공사비를 다 정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회사에서 이제 예배당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불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종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회사에서는 준공까지 다 받아줬는데 왜 공사비를 안 주느냐고 사람을 보내어서 독촉을 하는데요.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돈 안 준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4층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깍두기 왔어요. 그러면은 4층에서 못 내려옵니다.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면은 사무실로 내려와서 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여러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또 극적으로 용도 변경이 돼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는데요. 잔금을 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제가 사무실에 앉아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 왜? 그 깍두기 아저씨가 이제 나타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빚진 자들의 고충이 이렇구나.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면은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밤에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빚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죠.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목사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른 행사와 겹쳐져서 그 결혼식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오래전에 돌아가신 장인 어른 돌아가셨을 때 와서 인사한 분들 그 명단을 보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그 목사님 자녀 결혼식 때 제가 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마침 노회가 바로 앞에 다가와서 노회 때에 그 목사님에게 많이 지나갔지만은 그 봉투를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자, 이것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빚진 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마음이 후련할 텐데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 그 방법은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5번째 계명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5번째 계명 이외의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사랑하라. 이 2마디 말씀으로 십계명 정신을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완성하는 자다.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율법을 완성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놓고 본다면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 내 가족이 바로 나의 이웃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 동기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감당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대상자 두 번째 이웃은 누구냐?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시온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셀의 셀 식구들,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치회의 회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참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개성과 성격의 차이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와해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장로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이런 다툼이 생기게 하고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그리고 분열하며 와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렸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다는데 무슨 타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생각의 차이는 얼마든지 대화로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되 몇 번 드려야 하는가? 또 예배 드릴 때 예배위원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입지 않아도 되는가? 목사가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클러치 셔츠를 입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생각의 차이죠.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얼마든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 의논하고 또 때로 서로 양보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소외되어 있는 노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 결손가정의 아이들, 또 무위탁 노인들,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지 아니하면 생존이 힘든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 가운데 이런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몸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제가 한 그룹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입니다. 지상에서 자유가 가장 통제되고 인권이 억압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며 여행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도 일체 없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방황하다가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탈북민들,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 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 또 이 사상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한국에 와서 제대로 적응하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도 믿지 않고 저렇게 방치된 상태에 내버려 둔다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길을, 통일을 열어주셔서 북한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할 때 과연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느냐? 과연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 이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하지도 않는데 저 북녘 땅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허공을 치는 구후에 끝나는 것이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가슴에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이슬람 국가들,
멀리는 아프리카 오지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하나 빠졌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5가지이죠. 이 5가지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에 메말라가는 이들에게는 사랑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육체의 병이 든 자에게는 치료를,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제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죠.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11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무슨 노회예요? 용천노회입니다. 용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용천 출신이에요. 1911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쳐내려왔다가 유엔군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데 저 압록강까지 후퇴를 하죠. 그때 우리가 통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남으로 유엔군과 국군들이 철수를 합니다. 이건 일사후퇴라 그러는데,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그 당시에 평양의 의료원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장남을 놔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합니다. 이 당시 일사후퇴 때 월남할 때는 다 어떤 기대를 했느냐? 다시 국군이 쳐올라올 테니까 그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먼저 내려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유엔군과 함께 국군이 올라오면은 그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월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일부만 월남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분이 월남했다가 그만 이산 가족이 됩니다. 85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에게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바보 예수, 살아있는 성자, 이런 별명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막사이 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이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에게 배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에 찾아오면은 이 장기려 박사가 어떻게 처방전을 내렸느냐?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렇게 처방전에다 썼다는 겁니다.
처방전이라는 것은 약을 써야 되는데 닭 2마리를 주시오. 그럼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줘야 된다는 건데 병원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처방전 내리면은 이 당시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의 봉급에서 닭 2마리 값을 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영양실조로 온 환자들에게 오히려 돈을 줘서 닭을 사 먹게 영양을 보충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농촌 아낙네가 수술을 받고 났는데 진료비와 입원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퇴원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이 원장실로 가서 이 장 박사를 만나서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내가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내가 이 부족한 병원비를 내가 내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이 장 박사는 한창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낼 테니까 그때 얼른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차비를 손에 쥐어줘서 그날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868년에 PPT 올려주십시오. 부산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만듭니다. 지금 의료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서기 10년 이전에 이것을 최초로 민간인에 의해서 세워진 의료보험조합이었습니다. 20만 명이 가입해서 참 저렴한 그런 월 회비를 내면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무이천 진료를 다니고 그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장 박사의 제자가 소개한 일화입니다. 두 분이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장 박사가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를 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금년에 날 좀 닮아 보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닮으면 바보가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장 박사가 말하기를 허허 웃으면서 그래,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처럼 바보 의사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분은 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사진이 1940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젊은 여인이 부인이고 앞에 있는 두 남자아이가 두 아들들입니다. 피난 내려올 때 아내와 장남은 평양에 놔두고 그리고 둘째 차남만 데리고 월남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습니다마는 재혼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사는데 어디에서 살았느냐? 그의 집은 바로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지금 기념관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 병원 옥상에서 둘째 아들은 서울대병원 의사가 되어서 따로 생활하고 혼자서 저 옥탑방에서 평생을 살다가 85세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도 결혼하지도 않고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여러 숙제 가운데 큰 숙제가 뭐냐면은 북한 선교입니다. 같은 동족 구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스터는 내일 있을 탈북민 선교 및 탈북민 사역 박람회 포스터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연동교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는 선교 대회를 하고요. 이어서 그 연동교회 마당에 이 부스를 14개를 설치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우리나라에 70여 개 지금 세워져 있는데 다들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 6교회를 선정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부스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또 탈북민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단체 8단체를 선별해서 그 각각 부스에다가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부스를 쭉 살펴보면 아하, 탈북민 선교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한눈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탈북민의 라이프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든 1시간짜리 연극이 공연이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저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이 가까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저 북한 주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에 전파되지 못한 곳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참 큰 행사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40명을 초청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을 위한 제주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40명 리스트는 이미 작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오고자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4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 컨퍼런스를 하느냐? 제주도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세운 선교훈련센터입니다. 맨 앞에 교회 예배당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숙소가 있습니다. 40명이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멀리서 본 그림입니다. 이 장소를 빌려서 7박 8일을 인도네시아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외부 선교사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저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7박 8일 동안 이 제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인구 3천만 가운데서 13% 가까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슬람 국가라 하지만은 지금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론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이웃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빛을 이처럼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또 저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위시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